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 이것이 이제 야고보가 마지막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제목 같아요. 야고보서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메시지로 야고보서가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대하면서 한번 전체를 조금 훑어볼 때 1장에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시련과 유혹과 정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표준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참된 삶이 무엇인가,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했다면 2장은 그런 참된 구원의 시작은 올바른 말과 또 지혜, 또 세상에 버치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그 말과 지혜,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했습니다. 이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런 삶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이렇게 그 죄를 범했던 것처럼 이 재물을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쓰고 하나님 것을 가장 먼저 띄워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물이 나를 함몰시키지 않는 재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이제 재물이 너를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관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5장은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분별하면서 우리 마지막 이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는 이 서신 전체에 걸쳐서 교회 안에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근데 결국 그 사람의 삶에는 진리를 떠났다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결국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야고보는 늘 이렇게 되게 강력해. 그래서 참된 구원의 신앙을 지닌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야고보는 진정한 구원의 신앙이 결핍된 이들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도록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그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그들의 위험한 것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고 너희들이 그들을 건져내는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도록 이끌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건 정말 그런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그러니까 세상에 미혹되고 감정에 미혹되고 또 여러 가지 압박에 미혹될 수 있잖아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근데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너무 기뻐한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란 틀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자의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에겐 누가 있었죠? 데마가 있었습니다. 데마. 돈을 사랑하여 물질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자, 저를 좀 집중해서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지금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진리로 돌아서도록 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미혹된 자들을
정말 세상에 미혹되고 돈에 함몰되고 정말 미혹된 자들을 다시 바른 기준을 세워서 바른 진리로 그들을 권면하여 돌이키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의 길을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그냥 진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든 바른 길을 가다가 미혹되었어요. 그리고 미혹됐다는 말이 뭐냐면 길을 잃었습니다. 방황해요. 제가 주차장 가면, 스타필드라는 가면은, 이거 번호를 찍어놔도 한참 계속 돌고 돌아다가 빵빵 눌러가지고 겨우 찾을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정말 길을 치거든요. 방향 감각이 너무 없고. 그래서 아내가 방향감이 뛰어나서 이제 물어보긴 하지만. 정말,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신앙을 저버린, 길을 잃어서 결국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끔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보편 진리, 우리가 전하는 이 바른 진리로부터 벗어나 교회를 떠나는 신앙은, 그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 아닌 이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계속 돌이키지 않고 진리를 떠나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참된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신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방황할 때 미혹된 길이 뭘까요? 자기 본성에 맞는 자기 삶의 방식의 길, 자기 생활, 자기 패턴,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그려놓고 간다는 거죠. 제가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예전에도 이제 한 지체에게 바른 길을 갔으면 이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냐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뭐 우리 교회 다녔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초대교회 같은, 여기 현자매가 다닌 초대교회 근처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 같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안 간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교회를 못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성경에 가르치는 경건한 삶의 원리들을 배척하고 정말 그 진리를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신자들의 특징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린 죄 지을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가 엄마가 이거 사지 마라, 근데 이것을 계속해. 학교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저를 집중하지 않을 때도 힘들겠지만 학교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망나니처럼 하고 떠들면 권위가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저도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자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근데 그 아이가 하지 마라라고 선생님이 딱 지적했을 때 허리를 바싹 하고 정신을 차리면 괜찮은 아이죠. 수업 시간에 집중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만약에 딴청하고 여기는 다 보이지만 저도 이렇게 핸드폰 밑에 예배에다 깔아놓고 보면은 이제 저도 뒤에서 보면은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핸드폰 앞에 판매가 있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죠.
안 보이니까 그 정도 가리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보여도 그거는 가려지거든. 그렇게 한 적은 없으시죠? 할 때 핸드폰 이렇게 해놓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죄를 계속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근데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죄와 계속 타협합니다. 죄가 원하는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찔려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겠지. 이게 율법적 회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모교회, 제가 있었던 모교회 한 자매가, 희연 자매도 아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준다. 근데 매일매일 죄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와서 회개하게 되는 거야, 계속. 그 예배에 오는 것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계속 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100번 정도 듣는데 그러면 자기 회개가 이 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이 막 고행하는 느낌으로. 설교를 듣는 게 회개야. 근데 그건 율법적인 그냥 종의 회개잖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회개잖아요. 그것은 죄예요, 죄. 예배를 그냥 어떤 자기의 마음의 자유를 갖게 되는 예배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죄가 반복적으로 짓는 삶이 아닌 그것이 특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같은 패턴으로 죄의 모습을 유지되는 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본성적인 신앙의 길을 계속 고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미혹된 거죠, 계속. 미혹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는 이 길을 찾고 바른 진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수정되어서 바른 길을, 우리가 참된 얘기 오늘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서 견딜 수 없어 터져나오는 그 부산물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냥 또 오늘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를 보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그 자기 잘못을 털어내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모욕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지. 아유, 선생님 얘 반성문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써서 하는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감정이 내게 생길 때 싸움을 멈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가 싸울 때 내 엄마를 죽이는구나. 내 아빠를 마음을 못 박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 괴롭히고 계속 싸우고 하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아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미혹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이 미혹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야고보는 마지막까지도 돌이킬 것을 권면하면서 이 야고보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왜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그들을 향해서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진리로 돌이켜라. 바른 진리를 설명해서 네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라라고 왜 말할까요? 야고보는. 여러분 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야고보는 마지막 서신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진리를 떠나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영원한 사망을 감수하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 사는 순간
영원한 생명에서 떠난 사망의 먹구리만 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은 건 안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리를 떠나서 해봤어. 노력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진리를 떠난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진리의 길에서 가지 않고 길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과 우리가 누군가 그게 아내가 될지라도 그 은혜가 내가 떨어졌어요. 제 안에. 그러면 그 은혜가 없게 될 때 화만 나오겠죠. 누구만 탓하겠죠. 잠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대로? 내비게이션 이렇게 제가 길을 봤는데 우리 아내 뭐 봐. 근데 나는 길을 잘 못 보는데 길을 못 보잖아. 아, 왜 이렇게 못 봤어? 이렇게 막. 누구 책임대로? 아내가 잘못이 아니지만 결국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고 내가 길치인 내가 문제지 길을 못 봐준 아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온이한테도 아빠가 좀 정말 잘못된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여서 미안하다. 근데 얼마나 또 사과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사과할 건 또 사과해야죠.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줄타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롤러코스터 매일 타죠. 매일 타잖아요. 성희 집사님 오늘 전화 받을 때는 쌩쌩해. 쌩쌩해. 근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또 안 쌩쌩해. 응? 언제까지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다 죽어 다. 언젠가 우리가 제 모습도 그럴 수도 있죠. 이쪽으로 탔다 저쪽으로 탔다. 애도 죽고 나도 죽고. 이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냐. 그럼 못하면 계속 애한테 지옥을 선사하는 거야. 지옥을. 나도 오늘은 기분 좋아서 주일날 오면 주일날 기분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면 그냥 만약에 퍼분다고 치면 망가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 영적으로 위험하고 진리에 미혹돼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상태는 자기가 길을 잘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를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못 깨달아요. 언제까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홍수에 차서 죽어서 하다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주업 열매를 먹을 때까지 깨닫지 못. 그렇게 해서 타협해가지고 이 길을 가서 망쳐갔는데 또 계속 같이 망하자고 계속 끌고 가는데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열어놨잖아. 근데 왜 안 오냐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닫혀지기까지 인간은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돌이키라는 게 뭐냐면 너 위험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수가 하는 이게 그거예요. 같이 있자. 같이 얘기하자. 뭘 얘기해요? 나팔수가 하는 일은 얘기가 아니라 선언하고 네가 지금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막 싸우고 논쟁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고 네가 나를 이 주일만큼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우리의 인생을 가는 거. 그렇지 않고 노아 방주에서 계속 정말 이 그네 타는 것처럼 줄타기를 하고 널뛰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더 우리의 고통을 더해가는 것뿐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미혹된다는 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안개가 암흑하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노아의 방주가 닫힐 때까지. 근데 그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돌이키라는 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돌이켜라. 그들에게 일깨워줘라.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해라. 그들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떠난 삶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려고 함께한다. 그 누구를 살려고 함께한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에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누군가가 아파서 갇힌 건 죄에 거하는 거죠.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여러분, 진리에서 떠난 이런 삶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경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 호시탐탐 육체의 길을 기웃거려 영적인 간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안 돼. 오늘 이렇게 범죄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호색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입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뭘로 부인하냐면 삶으로 부인해버려요. 행동으로 이미 타협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유라고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잘할게요 라고 말하고 뒤돌면 또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를 모욕하는 짓이고 대드는 것이죠. 선생님한테 반성문 100장 써놓고 그 앞에서는 또 애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하면 또 잘못을 저지르는 그 패역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의 길 대신, 진리의 길 대신 자신의 길, 자신의 감정의 길을 선택한 이들의 삶은 영적인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의 솔로몬이 어떤 길은 사람에게 필경 바르나 어떤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죄인들 앞에 놓인 깊고 중대한 위험의 상태는 곧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허다한 죄에 짓눌린 채로 영적인 죽음을 서서히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미혹된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교도. 당신이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성경을 로이존스도 제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 글에 말하는 묵상에 대한 내용을 썼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가까이 할수록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진리를 멀리 할수록 죄를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더욱 침몰한 사망과 방향을 잃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정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외적인 것도 있고 우리를 정말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라는 나의 삶의 수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지체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잃은 죄인들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허다한 죄를 덮는다. 두 절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우리 가온이의 삶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뭐니? 우리 시온이 오늘 태권도 잘했는데 단을 따는 목적이 뭐니? 발차기 휘둘러, 목사님 3단 딸 때 회축해가지고 맞고 쓰러져 버렸어. 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4단 안 딴 이유가 주일날, 이제 예를 들어서 늦게 하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진리로 빛으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거짓 신자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목표는 어둠 속에 있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교회는 그 바른 방향을 제시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바른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게 뭘까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정말 슬픔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경건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이 다 죽어 있고, 여러분 내면이 침체해 있고, 여러분 내면이 우울해 있고, 내면이 진리에 말씀으로부터 있지 않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 어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끼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안에 끝없는 낮아짐과 겸손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끝없는 겸손과 끝없는 가난함과 끝없는 낮아짐과 내 안에 그 경건이 솟아날 때,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있는 지체에게 빛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남죠? 분노만 있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마지막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난과 또 정말 여러 가지 난관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우리의 그 몸부림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용서가 선포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 전반에 걸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했죠. 여러분, 이 편지는 거의 매일 읽어온 우리가 묻고 대답할 질문이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 스스로 여러분은 신자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난 정말 참된 신자인지, 신자로서 나의 일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가 내 안에 있는지, 내 삶은 성경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본성과 문화와 환경과 세속에 물들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지. 여러분, 내 관심은 내 자신과 내 가족에만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주 안의 형제와 지체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관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힘이 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해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해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셀프 시킹이에요. 나만 찾는 거예요. 나만 추구하는. 결국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몸된 추구하는, 계속 끊임없이 셀프 시킹, 나만 추구해요. 나만. 결국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쓰는 특권을 누린 야고보와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저도 여러분과 이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 진리로 여러분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돌이켜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판단이 맞는지 진리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에 미혹된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